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셔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은혜와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14장 같이 부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째 주일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서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부르십니다. 김무자 권사님 일부 예배 때 예배 기도를 하시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운 마음과 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기력한 삶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에 들어서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를 새롭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백성들 신령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또 부르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일들에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굴곡이 많은 삶인지 모릅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금세 무기력해져가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심이 하나님 언제나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도록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저희들이 맡겨진 기업을 잘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터전이 된 줄 믿사오니 주께서 살펴주신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속히 이 때가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전에 방탕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합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듯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하나님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여금 말씀의 흑계 소물로 인해서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로 보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순절의 순례자로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같은 삶이 사순절의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더하여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단지 죽음뿐이 아니라 탈출,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예루살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지역을, 그 땅을 밟는 그런 진짜 순례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서매 그 한 마을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바로 그 집,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이해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예루살렘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도시가 지금 보이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길 따라 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에 베다니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3km, 걸어서 40분, 차로 한 10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이고요. 이 감람산을 넘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푹 꺼진 땅이 요단강도 그렇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가는 사해도 그렇고 해수면보다 훨씬 푹 꺼진 땅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해발 800m 이상 되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바로 동쪽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마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한 천서리쯤 되는 곳에 베다니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됩니다. 가까운 거리죠. 이 베다니를 하면 꼭 예루살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 고속도로가 연결된 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 있지만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 바로 그 3년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주로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와요. 그럼 꼭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한 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지만 절기가 되면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50만 명으로 10배로 확장됩니다. 성곽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는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례객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숙소를
작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꼭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오셨다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반복이 됐다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만 이 이름이 정해진 것은 베트아니아,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벳박에 할 때 벳, 이 자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인데,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아니아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아니아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형성된 것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루는,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시지만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 베다니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동네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과 마르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알려준 게 없는데, 근데 복음서에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성읍이 11번 언급이 됩니다. 마태 그리고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 그 위에 누워진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머리 둘 곳, 바로 이 베다니에 마르다라고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혼자 온 것은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또 절기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되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가 함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말이죠. 마르다가 몹시 불편했던 것입니다. 바쁜데 도와줘야지.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철없는 동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데 혼자 앉아있으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라도 야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철없는 아이는 그렇다 치고 주님도 그를 데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한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르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동조해야 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마르다의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본문의 해석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거쳐오면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중세 시대 때 해석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이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던 마리아의 선택을 주님께서 지지하셨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중세시대 때 성경 해석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일상적인 일들이라 심지어 점점점 그와 같은 생각들이 깊어져 가지고 거룩한 일과 속된 일로 구별이 되어지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발전을 한 거죠. 거룩한 일과 속된 일, 거룩한 직분과 거룩하지 못한 직업.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중에서 우리가 칼빈이라고 알려진 깔뱅, 월 발음이 깔뱅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이것을 다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일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은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졌고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에 대한 구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못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적합한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마르다가 하는 일이 가볍거나 그리고 중요하지 않거나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는 베다니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11번 나왔지만 중복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아침이 지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더불어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른 일에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그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때에 대한 적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1991년에 이제 춘천에 처음 부목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교회가 부목사님이 둘일 때도 있었고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봄, 가을 대신방을 했는데 구역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저 혼자일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팀이 되어서 구역 신방을 하는데 구역이 많다 보니까 봄에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 끝나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또 가을 대신방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신방이 주로 사역이었고 일이 잡혀 있습니다. 구역마다 인원이 5명에서 10가정 이상 되는 그런 구역 편성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서 신방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긴 시간을 못하죠.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설교하고 예배하고 다 하고 나와야 그 다음 집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이제 예배를 합니다. 또 그 집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차례대로 해서 언제 올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신방대원이 들이닥치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음식이 식었으니까 또 다시 데워야 되니까 가스불도 켰다가 또 커피물도 끓여야 되니까 이것도 스위치를 올렸다가 한 10분 설교하는데 자꾸 일어났다가 뭘 치고 또 일어났다가 뭘 하고 다 끝나고 해도 되니까 말씀을 들으시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해도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끓여야 되는데 혹시 이거 끓인다고 해서 이게 타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뭘 했는지 또 이 양반들은 금방 일어나서 갈 텐데 정신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10집을 신방하면 10집에서 커피를 내오면 그날 커피 10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날 그 집에서 드링크를 내놓으면 10개의 드링크를 마셔야 됩니다. 차라리 안 마시는 게 훨씬 낫고 좀 앉아서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껏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 집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요. 지금 일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대신방을 하는 건데 당신 집에게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는데 도대체 들썩들썩거리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그러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들이 뭐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일이 구별이 아니라 정말 지금 때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라 지금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어쩌면 2번 다시 없을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일의 구분이 아니라 때에 적합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우리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말한 균형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구별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될 우리의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의 필요를 채워드렸다. 그래서 예배의 영성을 가졌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채워드렸다. 섬김의 영성을 가졌다. 이것은 따로따로 구별되어질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르다의 행위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 각각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예배의 영성도 가져야 되고 섬김의 영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 단어를 쓸 때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판사판은 이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는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어요. 사판승이라고 하는 승려는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그래서 절이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나 품목으로 따지면 일이 많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사판승이라고 그러고요. 이판승은 그런 일들을 일체 안 하고 예불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깨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안고 또 하안고 이런 것처럼 100일씩
문 걸어 잠그고 오로지 그 수양에 힘쓰는. 그런데 이판사판은 이판성과 사판성이 싸우는 거예요. 너 하는 일이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판사판이 되어버리면 그 절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양분되어질 것이 아니라 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판도 있어야 되고 사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막장에 이르면 이판사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의 용어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판사판으로 결단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순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을 향한 긍휼은 이 패션에서 옵니다. 컴패션이라고 앞에 접두사 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접두사는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함께 되어질 때 이것은 사람을 향한 긍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긍휼이 우리의 신앙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느 하나를 우선히 하고 어느 하나를 멸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 어느 하나를 중시하고 다른 하나를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라는 말은 마음이 갈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니까 그 다음에 되어진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면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하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의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못마땅해서 그렇게 툴툴거리고 불평하느냐. 나는 밥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만 족하다. 뭐 그렇게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인데 주님이 잃어버리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그냥 부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못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은 일을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를 보내야죠. 같이 일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속에 마르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섬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향한 긍휼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판사판이 되어버리면 끝장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할 때 70년대, 80년대 이제 뭐 한국도 성장할 때고 교회도 성장할 때 그때 수련회를 보통 많이 합니다. 보통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제일 혹한기에 그리고 제일 더운 혹서기에 수련회를 하죠. 보통 아이들은 많고 재정은 적으니까 시골 교회로 가서
수련회를 하면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부식을 다 싸매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더운 여름에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수련회 잘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씻고 또 설거지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또 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밥만 하다가 돌아오는 바로 그런 마르다의 섬김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집중하고 거기서 은혜 받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토미테니는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칭찬은 마르다의 섬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리아의 섬김이 없이 어떻게 마르다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섬김 속에서 제목이 베다니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나요? 어찌 보면 마리아의 예배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시던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던 주님께서 머리 둘 곳, 쉴 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베다니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고 마리아의 예배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게 위로가 됐을까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순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사역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사소한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어렵게 사는 동네,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한 열정과 긍휼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면 바로 이 사소한 일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뻑적지근하지도 않지만 이 작은 그 시골 동네 베다니 그 어렵게 사는 마르다의 집에서 섬기는 그 일을 주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섬김, 그래서 그 식사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바른 섬김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춘천 중앙교회 부목으로 5년 반을 제가 부목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섬겨주셨는데 그런 섬김 속에서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섬김이 바로 대신방 때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은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장애인입니다.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세탁소를 하셔요. 세탁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전에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2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7가지를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 시편 23편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대신방 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고요. 그때 설교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되새기면서 내가 이때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아마 보통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본인이 한 설교도 다 잊어버리는데 제가 한 그 설교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섬김 속에서 저는 그 섬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마리아처럼 그
금요 철학이 될 때 한 150명 모였나요? 그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이야기 간증을 또 했을지 모르겠는데 들은 거는 그분입니다. 그 집사님이시죠. 그분의 섬김이 저는 제 사역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신방하다가 아주 지칠 때가 많은데 위로가 됐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입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섬김을 제가 많은 섬김 속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별수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베다니에서 경험했던 이 섬김이 작은 일이지만 그냥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다른 성경에 없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누가의 눈에는 이 주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감동하시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좋은 곳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손길, 주의 이름으로 하는 발걸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베다니 사역은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것,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쁘게 받으셔서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여러분 순례자로 바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순례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험악한 길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주님께서 잠시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귀히 여기시고 마르다가 마음에 분주했지만 그러나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금하지는 않으셨던 것을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순례자로 이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사랑한 자들에게 귀한 합당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뻐하며 힘을 얻으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에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온이여 나더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리 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우리 어미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주의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의 것으로 알고 드렸습니다. 또 감사하며 드렸고 서원하며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렸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기업도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지는 주의 것,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 살펴주옵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며 더 큰 간증과 더 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기업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3일,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3일까지 사순절이 진행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성경 한 장 읽으시고 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 2단계로 낮춰져서 예배는 2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이기에는 우리가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30명까지 가능하면 이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십자가 탑 공사 잘 마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공사였고 위험했고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분 집사님, 우리 신동희 집사님 그리고 김수 집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셨는데 물론 일은 전문가들이 하셨지만 또 이 모든 일에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가 돼서 큰 어려움 없이 맞춰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라만 봐도 너무 마음이 좋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이제 오늘 다 마무리 짓는다고 합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교회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일들이 끝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앙생활에 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들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주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의 순례자로 경건한 주의 삶에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